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복의 사람들이에요. 왜 복의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다. 오늘 그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좀 책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파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는 와서 죽으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고요. 그리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파트를 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팬은요, 좋아하는 대상을 줄줄이 잘 알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개인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가 4번 나오고요. 나를 믿으라가 4번 나오고 나를 따르라가 20번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팬인가? 내가 제자인가? 여기에 책의 40페이지 보면 믿음의 일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말로 하잖아요. 말은요,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믿음과 따름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식이냐? 팬은 지식이지만 제자는 친밀감이고요. 팬은 이득이지만 제자는 헌신이에요. 팬은 율법이지만 제자는 복음이고요. 팬은 행위이지만 제자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리로 배운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그런데 제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은 자신의 힘이냐, 제자는 성령의 능력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해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면 제자로 쓰임받게 돼 있거든요. 함께 안 하면 팬으로 가야 돼요. 팬은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오면 바뀌어요. 제자는요, 아니 안 바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다 그랬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도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루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 중에 열매가 뭐예요? 육신적인 열매요? 아니요. 응답 중에 응답, 열매 중에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도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원한 언약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붙잡아야 제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제자 많아요. 제자도 제자인지 안 제자인지 스승은 또 알아요. 그럼 갈아엎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속에서 응답이 오고요. 모든 문제,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현장에 응답이 오는 게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는데 모든 사건이 해답이 돼요. 모든 일에 응답이 되고요.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의 응답이고요. 성령 충만은 모든 사건의 해답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오직으로. 이 사람은요, 세상에 속지 않아요.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틈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틈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두려워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파고들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도 파고들어요. 그리고 인기 파고들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안 알아주고 알아주고 이거 따져서 무너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의 1절로 18절까지 예루살렘이 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19절로 안디옥으로 틀었어요.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정답이지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입장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팬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 두려움을 내쫓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자요. 그 안에 모든 지식, 금은보화 다 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이거 안 믿으면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만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해답, 모든 문제 끝.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 버리세요. 상처 버리고 복음 속에서 자세히 보면 그게 다 기회고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답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리스도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쓰러지면 일어나세요.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사인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사인이에요. 영적 업그레이드하는 사인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싸움은요 평생의 교훈으로 딱 받으세요. 진짜 복음 안 누리면 분쟁할 때 흔들려요.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아첨하는 말로 자꾸 분쟁시키고 시기하는데요.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팬이냐 제자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기 맞기 때문에 정말 양보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거 우선순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깨닫고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종로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 후에 식사 전에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게 간습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보통 종들이 해요. 종들이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보혈, 영혼을 씻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세상 교육은요, 이렇게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중국의 오나라 때 손무가 쓴 손자봉법, 진시황이 좋아했던 한비가 쓴 한비자, 이거 다 뭐예요? 나예요, 나. 네가 하면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할 수 없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거예요. 세상 교육도 네가 하면 돼.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이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 씻는 종이 되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배경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누가 큰 자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수제자니까 딱 있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그래놓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3번 부인하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투는데 자기는 자기가 최고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섬김의 도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된 겸손도 그리스도예요. 저는 요즘에 늘 깨달아요. 목회는 겸손이다. 늘 생각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그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행동으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유다가 저번 주에 300데리온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육신적인 거. 마귀가 틈타서 2절 들어가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혔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어디에요?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래놓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낮추는 그 영적 비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잘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하니라. 뭐 때문에 깨끗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에 흰 십자가도 있고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흰 십자가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색깔이 뭐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세종로가 되라는 말은 진짜 누리라는 말이에요. 말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라는 거예요.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는 오늘도 유효해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신자의 7가지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5가지 권세 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 확신 누리라는 거예요. 10가지 신앙 발판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초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누리는 거랑 안 누리는 거랑 달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종로는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더 받을 게 없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모든 거 다 준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이 눈이 트이는 날 하나님이 계속적인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요, 복음만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는 게 복이에요, 복. 내 인생의 해답. 복음이면 다구나. 복음이 다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서로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안 맡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미션도 남아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후대 살려라. 기존 신자 확립시켜라. 확신해라. 땅끝까지 가라.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세요.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길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세종로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세종로의 축복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열받게 한다고 확 열받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주고, 아, 복음이 없구나, 좀 기도해주고 수용도 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병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모든 눈이 다 어두워져요. 자, 여기에 31절 보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요.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줬잖아요. 저번 주에 빛의 자녀,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33절에 지금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없다 그래요. 34절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냈는데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심으로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리시고 구원을 약속대로 모든 사단을 꺾어버린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지옥, 흑암,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다. 이거 가지고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니까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팬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팬 너무 많아요. 알라딘 아니잖아요. 뿅 나타나서 막 육신적인 응답 주는 그런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내가 어쩔 때는 희생하고, 어쩔 때는 양보하고, 어쩔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을 절대로 꺾지 못해요. 말세에 일어난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말세에 고통의 때가 따르고 서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고 분쟁할 거고 계속 일어나는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의 렘넌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랑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뭐냐?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이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혈육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죠. 플라토닉은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끝내신 그 사랑. 다 표현 못하고 다 알 수 없는데 그 사랑 오늘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유치원 때 이거 율동하면서 배웠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는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 걸고 말씀을,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키지. 그래서 오늘 37절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목숨 걸었다 그래요. 말로만 책임졌나요? 말로만 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라. 확증하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해놨잖아요. 여러분, 그 확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4대째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랑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시달려보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영원 사랑하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에 장애인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담겨요. 정말 애타는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감사하죠. 개척교회 하면서 생겼어요. 그전에 잘 몰랐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잘 못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제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꾸 내 힘대로 하려고, 내 실력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힘 빼는 작업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에 잡히고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핑계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죠. 텐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하나님의 전달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부탁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고 자기 포기하고 제 갈 길로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탁을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릇을 회복하는 시간. 오늘 이 주님의 부탁을 미션으로 붙잡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릴레이로 금식으로 새벽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어제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 들으셨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하라고. 시대 문제 해결자고요. 세계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고요. 시대 치유하는 치료사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락방 회복하라고요. 렘넌트 회복하라고요. 치유, 선교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영적 사실을 전달해줘야 돼요. 영적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인간, 사단, 영적 존재잖아요. 왜 영적 문제가 와요? 후대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영적 사실을. 그래서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12가지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알아야 답도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포기하고 제갈길로 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겁쟁이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 성령충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미션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다 있는데 한 가지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체험시키고 복음 누리게 도와주고 복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요, 후대 교육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미래가 남아있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약하지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 복음 엘리트, 복음 인재, 복음 전문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렘넌트 대회 2를 두고 또 저번 주 이번 주에 있을 문안 캠프를 두고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일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를 깨달은 사람은 100년의 응답 받아요. 이삭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 우리 최초로 해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죠? 렘넌트 대회 최초로 해요. 1000년의 응답 받아요.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니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렘넌트 운동을 해야 이 지역에 충주에 RUTC를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작게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역에 237 센터 RUTC를 세우면 1000배, 1000배도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그 사랑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대 재앙 막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케 하실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렘넌트 대회를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일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 빌립보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이 일은요, 영원한 기회예요. 그래서 나 교회 렘넌트 이걸 가지고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잘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과거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현재 나타났는데 이 복음이 영원 무궁토록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종교 우상 죽어가는 자 살리고요. 이념, 사상 우상 죽어가는 자 살려야 되고요. 교권, 경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맞죠? 그거 다 박살내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세대가 준비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또 교권에서 일어나는 성경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함께 하시고요. 또 렘넌트 대회를 두고 우리 렘넌트 사랑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섬겨 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영원한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그 자들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사단한테 인정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세요.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세종로의 비밀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도도 해줘야 되고 선교 마인드도 심어줘야 되고 전도 마인드도 심어줘야 되고 정말 복음 엘리트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 제자로 70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종로의 섬김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주예종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